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14일 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나 되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3장 18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밭에 씨를 뿌려서 결실을 맺어서 30배, 60배, 100배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대부분의 성도들 생각에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결실을 맺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복음서에 나타나는 열매와 서신서에서 고백하는 열매를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씨를 뿌립니다. 지금 씨를 뿌리는데 어느 곳에 떨어지면 씨가 죽어버리고 어떤 곳에 떨어지면 씨가 살아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의 핵심은 사실은 씨가 뿌려졌을 때 이 씨가 살아나느냐 아니면 죽느냐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결실을 맺는 게 핵심이 아니라 씨가 뿌려졌을 때 이 씨가 살아나느냐 아니면 이 씨가 죽느냐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몇 배의 결실을 맺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씨앗이 뿌려졌는데 살아나느냐 아니면 죽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씨앗이 살아났느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기에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있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두가 다 죄인이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대상이 되는 이 사람들, 이 씨앗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미 다 죽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죽은 자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생명을 부여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 열매는 뭐냐 하면 30배, 60배, 100배에 해당하는 열매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생명을 통해 이것을 먹고 살아나느냐 아니면 이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은 채로 있느냐라는 것, 이게 열매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미 다 죽어있는 상태에서 열매는 죽은 채로 있느냐 아니면 살아나느냐, 그래서 살아나는 게 열매라는 게 성경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지금 복음서에서 열매는 네가 죄인 상태로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에서 벗어나 구원과 자유와 해방과 하나님의 성도됨을 네가 이루었느냐, 그것이 열매의 핵심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신서로 넘어가면 이제 살아났으니 하나님께 관계 맺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죽었던 너희가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새롭게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으니 그 생명의 얻은 자로서 살면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게 서신서에서 이야기하는 열매이고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네가 살았느냐
아니면 여전히 죽은 상태로 있느냐? 그래서 네가 살았다면 그것이야말로 열매이고, 만약에 죽은 상태로 있다면 그것은 너희가 열매 맺지 못한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매우 중요한 핵심인데 우리는 이 둘을 혼돈해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서신서로 넘어가면 포도나무 씨가 심겨져서 포도나무가 되었으니 이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말한다면, 복음서에서는 이제 너희가 아직 산지 죽은지 모르는 묘목에 불과한, 아니 씨에 불과한 포도나무가 이 땅에 심겨졌고, 그것이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 죽지 않고 싹을 틔우는 것, 그게 복음서에서 말하는 열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서에서 열매는 내가 포도나무 된 씨로 이 땅 가운데 뿌려져서 내가 그 씨앗을 틔워 이 땅 가운데 새 씨앗으로 자라나고 그것이 나무가 된 것이라면, 서신서에서는 포도나무가 되었으니 그 나무가 자라서 그 나무로 하여금 열매가 맺어지는 것, 이게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된 이들이 되었다. 그전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죽은 자처럼 되었으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 되었으니, 이제 너희가 성도된 자로서 사랑과 온유와 양선과 화평과 절제와 충성과 오래 참음과 인내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는 것이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아직 죄된 인간, 구원받지 못한 자들, 여전히 죄인인 이들을 향해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그 선언의 말씀이 오늘 그 가운데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첫째, 이 비유에서 일을 하는 자는 오직 한 분, 씨 뿌리는 자이다. 씨를 뿌리는 자만이 씨를 뿌릴 수 있다. 그렇다면 뿌리는 씨가 열매 맺는가 안 맺는가는 전적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지금 본문에서 씨를 뿌리며 일하시는 자는 오직 한 분, 그 씨를 뿌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지시는 분이다라는 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은 어제 함께 나눈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씨를 뿌리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어떤 밭에 뿌리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도가 해야 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나가보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흔히 생각하기에 4개의 밭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4개의 밭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정말로 4종류의 밭이 있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비유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번 크게 구분을 해보자면 4군데가 아니라 사실 2군데로 나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과 열매를 맺는 밭, 이렇게 2군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길가이든 돌짝밭이든 가시덤불이든 씨가 뿌려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던 간에 결국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사실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사실 싹을 틔웠느니 이파리가 났느니 열매를 맺으려고 했는지 그렇지 못했다느니 이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성경이 비유하고자 하는 것은 열매를 못 맺는 땅과 열매를 맺는 좋은 땅, 이 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2개로 구분하면 사실 이 2개로 구분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더 크게 보면
밭은 원래부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밭은 여러분 원래 하나입니다. 여러분, 길가가 밭입니까? 돌짝밭이 밭입니까? 가시떨기가 있는 곳이 밭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는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에 뿌리긴 했지만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바라며 뿌린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등장하는 밭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밭은 좋은 밭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좋은 밭에 씨가 뿌려져서 좋은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리고 그 열매의 결실이 30배도 되기도 하고 60배가 되기도 하고 100배가 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돌짝밭인가, 나는 길가인가, 나는 가시덤불일까, 나는 옥토였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밭은 하나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그 밭은 다 좋은 밭이다. 이미 너희가 성도가 되었다면 너희는 이미 좋은 밭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생명이 틔워졌다는 것은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뿌려져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너에게 와서 너를 성도로 만들었고 너를 하나님을 믿게 했다면, 그래서 네가 지금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건 이미 네가 좋은 밭이다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돌짝밭은 아닌가, 내가 길가는 아닌가, 내가 가시떨기는 아닌가, 그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이 네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그 자체로 너는 이미 좋은 밭이다. 너는 이미 성도가 되었다. 너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살아난 자가 되었다. 너는 이미 열매 맺은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수고를 내세우며, 그래, 내가 돌짝밭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맺지 못했지, 내가 가시덤불이니까 잘하다 말았지, 내 신앙이 이런 건 다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야 라고 스스로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만약 이런 고백과 확신이 없다면 그건 성도가 아닌 것이지요. 그럼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이미 좋은 밭인 겁니다. 내가 가시덤불인지 내가 돌짝밭인지 내가 길가인지 고민하지 말아라. 네가 나를 알게 되었고 네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네가 나를 믿는다 말하고 네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순간 너는 이미 좋은 밭이다. 이게 성경의 말씀인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추수와 알곡과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드렸던 말씀은 성경에서 말하는 알곡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좋은 것,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세상적으로 성공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추수하고자 하는 자가 추수하고자 하는 것, 추수하고자 하는 대상이 알곡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죄인을 구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면 죄인을 거두어 들이시고 그들을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겠다면 하나님에게서 있어서의 알곡은 바로 죄인이 되는 겁니다. 죄인을 거두셔서 그것들을 탈곡하여 새로운 것들로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거두시는 게 하나님의 알곡 아닙니까? 건축업자에게는 새 집이 알곡이 아니라 폐가가 될 만한 집이 알곡입니다. 건축업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잘 지은 집을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곧 넘어질 데 없나, 새롭게 손볼 데 없나, 헐고 새로 지어야 할 집은 없나, 그것을 찾으러 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있어 알곡이란 지금 막 허물어질 것 같은 집, 새로 지음이 필요한 집이 알곡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알곡도 추수하고자 하는 이가 추수하고자 하는 대상이 알곡입니다. 지금의 밭도 마찬가지입니다. 밭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좋은 밭입니다. 이미 죄에 심취해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하게 되었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었으니 그들은 이미 열매를 맺은 좋은 밭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좋은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이곳에서 또 다른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져 나간다는 것, 이게 성경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좋은 밭이 되라가 아니라 네가 좋은 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좋은 밭이야. 네가 좋은 밭이란다. 너에게 이 생명과 기쁨의 씨앗을 심겠다라는 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좋은 밭입니다.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제 말씀의 씨앗을 심으십니다. 이 씨앗은 하나님이 심으시기에 이 씨앗을 돌보는 책임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이 씨앗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씨앗을 키워 가십니다. 만약 밭에 거름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거름을 주실 것이고, 밭에 물이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물을 부어 주실 것이고, 밭에 두둑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도두어 두둑을 만들어 주실 것이고, 밭에 이랑과 고랑이 있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갈고 엎어 이랑과 고랑을 만들어 주실 것이고, 밭에 병충해가 생긴다면 하나님께서 약을 뿌려 이 밭이 열매를 온전히 맺도록 이루어 가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주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며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감당합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태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내가 해야 할 것, 내가 목적으로 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열매 맺고자 하는 것에 심취하다 보니 주인이 나를 위해 무엇하고 있는지, 주인이 나에게 어떤 것들을 베풀고 있는지는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조그만 열매라도 하나 맺히면 그것이 다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교만이라는 죄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너는 바치고 너에게 하나님이 말씀의 씨를 심겨주시고 그것을 통해 열매 맺고 자라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어 가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마치 네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느냐? 그냥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고 품는 것, 그거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단 말이냐? 그러니 너에게 어떤 열매가 맺히든 자랑할 건, 네가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네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내는데 네가 쓰임받고 동참하게 된 것에 우리가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일에 함께했다는 것에 감격해야 할 일 아니냐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힘이 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너는 이미 좋은 밭이다. 그러니 너 가운데 역사하시고 열매 맺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에 집중하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밭으로, 하나님의 열매 맺힌 밭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연걸어가는 밭으로 우리 모두는 불리움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시고 여러분 안에 심겨주신 하나님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꾸어 가시며 어떻게 연걸어 가실지 그것들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씨앗을 가슴에 가득히 품고 살아가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져 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다 쓰임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열매인 줄만 알았는데 내가 좋은 밭이었음을,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밭으로 삼아 주셨음을 깨닫습니다. 나에게 복음 주셔서 내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게 하셨고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좋은 밭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된 일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